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챕터 7 필요 중심적 전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각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맞추어서 전도하는 맞춤 전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 중심적 전도에 반대되는 개념, 종전의 전도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전도인데, 이 외치는 전도인데, 이런 전도를 십자군식 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이 그 무슬림 지역들을 쳐들어가면서 믿을래 죽을래, 그리고 코란을 딱 들고 이슬람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코란을 받아들일래? 칼을 받아들일래? 이렇게 협박하면서 복음을 그들의 신앙을 전했던 것에서 바로 그런 것을 십자군식 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담고 전해야지 그렇게 강제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옛날과 같이 사람들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랬던 시절은 너무 나라가 곤고하고 모든 영혼들이 고난하고 공고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평양에서 그냥 얼마나 예수 천당을 크게 외쳤느냐 하면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오는데 예수 천당 외치니까 말이 희생 놀라가지고 순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저 잡혀서 경찰서에 갔죠. 그곳에 가서도 예수 천당을 너무 크게 외치고 불신지옥을 외치니까 시끄럽다고 내쫓아서 그냥 훈방돼서 나왔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은 여전히 곤고하고 갈급하고 여기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허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찾아서 아주 자세하고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필요 중심적 전도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을 찾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한번 다시 3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초점을 불신자들의 당면한 문제에 두며, 그러니까 내가 전도 목표를 채워야 되겠다, 몇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 저 사람의 아픔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맞춰 전도하는 방법을 필요 중심적 전도라 한다. 즉 불신자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담에 이런 거죠. 상담이 뭡니까? 상담은 그저 내가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저의 문제를 들어주는 것이 상담이다. 그래서 상담의 제일 성공 1조가 뭡니까? 경청,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중심적 전도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같이 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 중심적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명에 불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이제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 이런 화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명감에 불타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화급한 심정을 갖는 것, 이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사명에 불타는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학대학원에 전도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믿는 사람들이 적었을 땐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전도학을 가르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만 잘 지어놓으면 들어오는 시대가 오니까 전도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우리 부목사 시절에 여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전임 전도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 목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전임으로 계셨는데 부목사님 아들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김 전도사님은 전도사인데 왜 전도하지 않아? 그 말이 어리석은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전도사가 전도하지 않고 목사가 전도하지 않고 전도만 말을 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병폐가 된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전도의 사명에 불타 전도에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주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나 전도의 열정에 불타 있었는지 전도사로 담임을 내려갔습니다. 6명 할머니만 있는 교회에 내려가 담임할 때 그 마을에 절이 하나 있고 무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 할머니를 10번 찾아갔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아니에요. 무당이 10번 찾아가 넘어가면 무당 하나도 없어지게요. 10번째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1번 찾아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점괘가 잘 나오지 않아 그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는 그냥 끊임없이 열매를 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생각하고,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그저 전해도 좋고 전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전도자요, 장로도 전도자요, 전도사는 물론 전도사요, 권사도 집사도 안수집사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너희를 불렀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이 되어 전하라.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십자군식으로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칼을 들고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서구에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강제로 전한 것이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강제로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어 선교사들이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민족을 제사장의 나라 삼으시려고 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에 대하여 반감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민족이 온전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교회가 전도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이때를 맞이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왕이 되어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종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 전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이 필요 중심적 전도의 다른 이름인 맞춤 전도를 잘했습니다. 가령 20대 또 30대 혹은 어떤 지금 이 어떤 직업군 변호사들 그리고 또 패션 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특정한 집단들을 초청하고 그저 왕같이 대접하고 그냥 아주 쫙 주빈으로 대접해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맞춤 전도법이 많은 효과를 발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종이 되어 전도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절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속죄물, 대속죄물이 되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한국에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물음을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 방법 중에 나는 어떤 전도법이 나에게 익숙하고 나는 어떤 전도법으로 전도하겠다 마음에 다짐을 했는가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에 적극적인가 마지못해서 전도 행사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시기 바라고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전도하는 사람을 볼 때 솔직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전도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걸 세 가지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7 필요 중심적 전도를 마치겠습니다.